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좋은 습관을 길러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아멘. 습관이란 반복적인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반드시 양치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근길에 반드시 커피를 사서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 없이 시작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어 나중에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다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커피점 앞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단순히 반복하는 것 같지만 하루의 루틴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자신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데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길러야 하는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반드시 길러야 하는 좋은 습관으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습관에 대하여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기도하지 않게 됨으로써 유혹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라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기도한 좋은 습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기도하시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성령님을 모신 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삶에 큰 영적 유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길러야 하는 좋은 습관은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습관입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않겠다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에 새겨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습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최악의 나쁜 습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열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최악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그 같은 최악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최악의 습관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그 습관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습관은 어떠합니까? 정말 면밀하게 우리의 습관들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문제가 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최악의 나쁜 습관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왔고 굶주림이 찾아왔고 목마름이 찾아왔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니 성도들이 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기근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하는 좋은 습관을 가장 먼저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청종하여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반드시 길러야 하는 좋은 습관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모이기에 힘썼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것은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 서로 교제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했고 서로 밥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그들이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써 그들은 더욱더 모이기에 사모했고 모이기에 힘써 모였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은 습관이라 말씀합니다.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모이기에 등한히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는 성도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이기에 힘쓰고자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이기에 힘쓰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성도들은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쁜 습관을 버리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이 버려야 하는 나쁜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들이 반드시 버려야 하는 나쁜 습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무시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하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쁜 습관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목사님의 설교,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의 헌금,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의 교회 봉사, 준비되지 않는 예배 시간에 카톡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예배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예배 시간에 전화 받고 전화하러 나가고 예배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집에 가는 나쁜 습관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고쳐야 하는 습관들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헌신과 사랑이 담긴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멸시한다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쁜 태도와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우습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를 인정하고 청종하는 태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습관을 고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한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여 그를 경멸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혜자는 잠언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반드시 버려야 하는 나쁜 습관으로 사람을 멸시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면 나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남을 무시하는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이 나쁜 습관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아무데게서나 아무한테나 그 나쁜 습관을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쁜 습관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끔 살인사건에 대해서 왜 죽였습니까?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살인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무시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사람 멸시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잠언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임을 알고 속히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고약한 습관을 고쳐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멸시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로서 형제를 절대로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형제를 절대 멸시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그들을 판단하여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은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멸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나쁜 습관을 즉시 회개하고 지금 당장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쁜 습관을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좋은 습관을 갖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순종하는 좋은 습관, 모이기에 힘쓰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습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좋은 습관을 더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